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되면 항상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우리의 고민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이 땅을 사는 이민 1세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바른 신앙인으로 세워줄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고민이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워진 후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의 2세대와 3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또 다른 고민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만 그 신앙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어린이 주일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팬데믹 막 시작되면서 이제 좀 소란하고 어지러운 시간들을 보냈죠. 그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일상을 거룩한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만들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눈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그 예전보다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죠.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하기보다는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되면서 사실 예전보다 훨씬 더 우리의 일상이 더 중요하게 되었고 그 일상을 어떻게 거룩과 순종의 자리로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그 말씀이 다시 듣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가셔서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예. 자, 올해도 여전히 우리는 끝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년 어린이 주일에는 끝나겠죠? 그렇게 소망하면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고 또 어떤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같이 동일한 설교 제목,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잡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조금 더 그 의미 넓히면 우리의 손자와 손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든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어떠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지, 물려줘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린이 주일 설교로는 사실은 적합한 본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신앙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고 알려져 있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와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누가가 본문 11절에서 베레아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자, 다른 번역을 좀 찾아봤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 이 누가가 베레아 사람들을 향한 평가가 굉장히 수준 높은 평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요. 자, 이 평가 중에서 좀 더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개역개정판 성경에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 성경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현대인의 번역은요,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영어 성경 중에
영어 성경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저희가 가장 즐겨보는 성경이 NIV 성경이죠. NIV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바울이 말한 것이 진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매일 성경을 연구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 중요한 게 바울이 말한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매일 성경을 연구했다. 자,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배운 후에 바울이 자신들에게 가르쳐 준 말씀이, 자신들이 배운 말씀이 진짜 그러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A를 가르쳐 줬는데 그 A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성경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바울의 가르침의 진위 여부를 부지런히 찾은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이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본받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누가가 이런 점들을 매우 높게 지금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 그것이 무엇인지 이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베레아보다 앞서서 사역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사역을 보면 바울이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와 베레아 지역에서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말씀을 전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7장 2절과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가르쳤던 말씀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 그것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종의 그 노래를, 그것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고 그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다. 이런 방식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분명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와 같은 내용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역시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들을 찾아냈고 그것을 해석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두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을 회당에서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거죠. 자, 11절 앞부분을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안 나오는데 베레아에 있는 유대 사람들하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사람들을 비교해서 베레아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고 고상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들이었던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원래 헬라 사람들인데 유대교로 개종을 하거나 혹은 개종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 헬라 사람들은 모두 다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규부인들, 헬라 사람들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베레아에 있는 헬라 사람들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두 지역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냐? 유대인들의 차이가 있었어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가 하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진짜 그런지를 찾는 작업까지 한 거죠.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하는 바울을 박해했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베레아로 갔죠.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곳까지 와서 바울을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다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들었죠.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헬라 사람들과 함께 바울이 가르쳐 준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따져 묻는 일을 그들이 했습니다. 아마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해준 것이 진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따져 묻는 일들을 했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질문과 숙고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이 행한 질문과 숙고의 과정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바울이 가르쳐 준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따져 묻는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죠. 성경, 우리의 신앙의 토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일까요? 성경이 어떤 책일까? 정의하자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해석해야 하는 책이다. 혹은 성경은 해석되어야 하는 책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성경을 해석하여 그 의미를 풀어주었습니다. 해석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경은 그 의미를 스스로 드러내죠. 여러분, 성경을요,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성경의 의미가 분명히 안 드러납니다. 분명하게 안 드러나면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땐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칩니다.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고민하는 거죠. 숙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 의미가 드러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 해석해야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자, 여러분, 한국에 또 전 세계에 기독교 교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메노나이트 처치죠. 메노나이트 교단, 그 다음에 침례 교단, 오순절 교단,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 장로교. 캐나다에는 감리교가 없죠. 연합교단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 교단들이 존재하죠. 다양한 교단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교단이 성경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단의 차이는 사실 성경에 대한 해석의 차이고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교단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관점에 의해서 의미가 드러날 때 그 의미를 붙잡는 다양한 교단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장로교단과 침례교단이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이 다른 거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장로교단과 순복음교단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배운다. 성경을 배우죠? 성경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말하면 해석의 관점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성경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해석의 관점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정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경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어떤 종류의 글인지, 그것이 예언문학인지 묵시문학인지 시문학인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정확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성경의 의미가 드러나게 되고, 그 성경의 의미가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옮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다 아시다시피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가 이제 그만두면서 지금 담임 목사 청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청빙을 진행 중에 있는데 최종 후보가 한 명 정해졌어요. 그런데도 재밌게도 그 최종 후보로 정해진 사람이 제가 밴쿠버에 목회하고 있는데 제 동기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 부목사예요. 재밌죠? 제가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엊그제 지난주에 이제 그 밴쿠버에 있는 밴쿠버 지구촌 교회인데, 밴쿠버 지구촌 교회 이제 제 동기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모르고 있더라고요. 여기 부목사가 저기 유니팩에 이력서를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러다가 얘기를 좀 해서 지금은 알게 됐는데, 임마누엘교회 청빙위원회가 담임 목사를 이제 선정을 할 때 뭐 여러 명의 후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명의 후보들 중에 이제 3명을 이렇게 이제 선출을 했어요. 그 중에 3명을 뽑았는데, 그 3명을 선정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게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본 거. 담임 목사의 요건으로 첫 번째 중요한 거. 정민아, 뭘 것 같아? 응? 뭘 것 같아? 응? 교단? 교단이요. 다 교단. 자, 우리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순교회 담임 목사, 제가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뽑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볼 게 있다면 뭘 것 같습니까? 종수야? 뭘 것 같아? 뭐 있죠? 근데 임마누엘 교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청빙위원장 되시는 분이 설교다 이렇게 얘기해요. 설교다. 그러니까 이제 이력서를 내신 분들의 설교를 다 들어보고 설교를 가장 잘하시는 분을 이제 후보로 3명을 뽑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최종 후보로 뽑고 이제 이걸 공동회의에 붙이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다 들으셨겠지만 임마누엘 교회 그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2주 동안 교회를 폐쇄를 시켰어요. 1주 동안 폐쇄가 돼가지고 이제 수요 예배도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집에서 진행을 하는.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는 정상화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진행을 못했죠. 근데 또 이렇게 지금 한 달 동안 또 락다운이 되면서 아마 그게 좀 이제 지연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설교를 잘한다. 말빨이 좋다. 어떤 막 그 설교에 어떤 재미가 있다. 뭐 이런 걸까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못하는 사람입니까? 전장로님. 저는 설교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잘 못하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이런 걸 것 같아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 이게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성경을 잘 해석해서 의미를 드러내고 그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 이게 설교를 잘하는 거겠죠. 담임 목사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사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유산. 막연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말하면 좀 곤란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잘 믿는 신앙 그거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 중에 하나는 성경에 대한 바른 관점, 어떻게 성경을 볼 것인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해석, 그리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열정.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신앙의 유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도 이제 우리 예성이가 이제 10학년이 되면서 고민이 많아지고 있어요. 집사람이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예성이한테 성경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가르쳐야지.
그런데 이제 애가 어휘력이 딸리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냥 한국에 있었으면 붙잡고 계속 뭔가를 얘기했을 텐데 말을 하면 상당한 단어들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생겨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에 대한 바른 관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성경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없으면 못 가르치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질문과 숙고입니다. 여러분, 요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질문과 숙고. 성경을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위해서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라고 물어야 됩니다.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성경을 가르쳐준다 해도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를 따져 묻고 다시 숙고하는 과정을 거칠 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배웠어요. 신앙은 묻고 숙고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순종하는 거다. 뭘 따져 물어, 그냥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신앙을 묻고 숙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순종하는 거지 무슨 뭘 물어보고 뭘 따져보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가인이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인의 아내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5살, 6살만 되면요, 그걸 물어봐요. 아니, 엄마, 아빠, 아담 있고 하와 있고 아벨 죽었고 가인인데, 아니 가인이 도대체 누구를 무서워한 거야? 가인의 아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는요, 5살만 돼도 성경을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장로님의 4살짜리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대잖아요. 할아버지, 가인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의 아내가 도대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죠. 야, 그냥 믿어. 뭘 물어봐. 물어보기는. 그냥 믿는 거예요. 성경은. 가인이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냥 믿는 거지. 뭘 물어봐. 이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숙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들어왔습니다. 신앙은 순종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맞습니다. 신앙은 순종이죠. 신앙에서 순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사실 목사로서 교회 목회하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요즘요.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맹목적이고 미신적인 경향의 수준으로 흘러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게 아니라 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종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맹목적이고 미신적인 수준에서 하라는 게 아니죠. 그거는 진짜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질문과 숙고라고 하는 것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충돌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충돌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질문과 숙고의 단계하고요, 순종의 단계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이렇게 수준이 있다고 하면 질문과 숙고의 단계하고요, 순종의 단계가 달라요. 그래서 충돌되는 게 아닌데 우리는 같은 단계에다 놓고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숙고하는 것은 순종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은 순종하는 거지 질문과 숙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친 거죠. 자,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질문과 숙고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질문과 숙고에서 가장 필요한 게 이성이죠. 이성. 질문과 숙고하려면 이성적인 작업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인격적 요소들 중에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그리고 의적인 것을 모두 활용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죠. 3가지 중에 하나만을 사용해서 신앙생활할 때 그 신앙은 건강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런데 많은 한국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성과 신앙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은 이성의 작용을 최대한 죽이고
지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이성의 작용을 중단시킨다면 그 신앙은 건강하기는커녕 오히려 맹목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이 없는 신앙이요, 건강할 것 같지만 사실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활용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성과 지성을 활용해서 질문과 숙고를 하죠.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이 성경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려면 질문하고 숙고해야 돼요. 그때 이성과 지성이 필요하죠. 그리고 난 후에 의미가 드러나요.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라고 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그 다음에 필요한 게. 그러니까 순종의 단계와 숙고와 질문의 단계가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로 다가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라고 하는 열정을 보여야 합니다.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해석된 말씀에서 의미가 밝혀지고, 의미가 밝혀질 때 그것이 나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거든요. 그 후에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신앙의 단계가 있는 것을 한국교회가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은 순종하는 거다. 묻지 마. 따지지 마. 묻고 따지지 말고 그냥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질문과 숙고의 과정이 없는 순종은 맹목적입니다. 미신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망칩니다. 목사를 망쳐요. 그러한 순종이. 지금까지 우리는 어쩌면 순종과 질문과 숙고, 이 개념들을 혼동했던 것 같아요. 질문과 숙고를 해야 될 단계가 있고 순종을 해야 될 단계가 서로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과 숙고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 단계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순종하라고 하니 우리의 이성이 용납되지 않는 순종들을 요구할 때 거부하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고. 목사님, 나 그거 못해요? 왜 나한테 그거 시켜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깊이 실험하고 고민하고 숙고하고 질문한 후에 어떤 의미나 결론이 도달됐을 때 우리의 이성의 작업이 이미 들어간 후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다릅니다. 질문과 숙고라고 하는 과정의 단계와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의 단계의 과정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질문과 숙고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해석된 말씀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그 의미를 찾아냈을 때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후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도 모르는 안경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모르는 안경 때문에. 어떤 안경이냐? 실증주의라고 하는 안경입니다. 실증주의. 실증주의. 자, 실증주의가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지식만을 인정하려는 철학적 입장. 우리 안에 이게 다 있어요.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지식만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이 실증주의는 처음에요, 철학 사조 중에 하나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전반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이 실증주의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세계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요, 실증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실증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지금요. 실증주의는 두 가지 분야로 나눠지는데, 과학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만을 인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과학적 실증주의 혹은 역사적 실증주의,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과학적 사실을 통해, 그러니까 과학은 실험하잖아요. 실험을 통해서 동일하게 무엇인가가 계속 반복되어질 때 그것만이 사실이다, 그것만이 진리다 라고 보는 게 과학적 실증주의고요. 역사적 실증주의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보는 게 역사적 실증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적 실증주의든 역사적 실증주의든 이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 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뭐로 보는 거예요? 진리로 보는 겁니다. 진리.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진리. 사실이 곧 진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게 이게 실증주의가 언제 생겨났냐면 19세기에 생겨났거든요. 19세기, 20세기, 21세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실증주의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실증주의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진리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실증주의가 발전하면서 또 다른 반대급부의 학문이 발전을 하면서 하나 중요하게 깨닫고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은 존재할 수 없다. 모든 사실은 어떠한 의미가 더해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더해진 사실이다. 이게 되게 어렵죠? 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사실을 배우고 알려고 하죠. 그리고 사실만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사실만을 전달한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사실만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하나의 사실은 있겠죠. 제가 여기서 설교한다. 이건 뭐예요? 사실이죠. 박운장 목사가 5월 2일 날 어린이 주일에 굉장히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다. 자, 설교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설교를 한다.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자, 정민이가 목사님 오늘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하지를 사실로 인식했어요. 그러나 전재성 장로님은 뭔 소리야. 하나도 안 어려운데. 정민이 네가 알고 있는 사실은 틀렸어. 자,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그 설교가 어렵다,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설교에 내가 뭐를 더한 거예요? 의미를 더한 겁니다. 의미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의 많은 사실들은 사실 내가 사실이라고 말을 해요. 야,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렵게 설교하지 어린이 주일에? 라고 자기는 사실을 말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실은 그 설교에 대한 자신의 의미를 부여해서 말한 사실이죠.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실증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다. 당연히 설교하겠지. 이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다가 중요합니까? 가라마 중요해? 안 중요해요. 하나도. 뭐가 중요해요? 그 설교의 메시지가 뭐였느냐가 중요한 거고, 설교가 어려웠느냐 쉬웠느냐가 중요한 거고, 설교를 통해서 내 안에 어떤 결단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어떤 결단이 일어났느냐, 설교가 쉽냐 안 쉽냐, 이건 다 뭐예요? 사실에 뭐를 더한 겁니까? 의미를 더한 거예요. 의미를 더해서 설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주일 설교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은 설교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갖겠죠? 다른 이해를 가져. 왜냐? 설교에 대한 의미 부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한 설교에 대해서 성도들이 물어보면 다 다르게 얘기해요. 근데 본인들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말하는 게 사실이야. 당신이 말한 건 틀렸어. 내가 말한 건 사실이야. 그러면 싸움 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건 사실이고 네가 말한 건 가짜이기 때문에. 그러나 설교라고 하는 사실은 있지만 그 설교를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은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그 설교를 부여하기 때문에 의미가 부여된 사실이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뭐예요? 사실입니다. 사실이 존재하죠. 그러나 그 사실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한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에 대한 잘못된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이 쓰일 당시에 세계관이 있었어요.
성경에 쓸 당시의 세계관, 그 세계관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신화적 세계관입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 신화가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 있습니까? 신화가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니죠.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사실입니까? 사실이라고 믿어요? 정민이? 그 믿음 되게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리스 로마 신화가 사실이라고 믿으면 그거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을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믿었을까요? 사실로 믿었어요. 그 사실로. 우리는 그 사실로 믿지 않지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세계관이 있어요. 그게 신화적 세계관이죠. 그 신화를 다 사실로 믿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실증주의적 세계관이에요. 실증주의적 세계관, 과학적 세계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의 세계관의 틀로 성서를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의 틀로 성서를 읽게 되면 성서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록할 당시의 사람들은요, 실증주의적 세계관에 의해서 사고가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할 때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썼어요. 아무 거리낌 없이 썼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실증주의라고 하는 세계관을 통해서 보니까 성경의 문제가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면서 비판하는 거죠. 성경은 다 가짜다. 성경이 무슨 이 모양이냐.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실증주의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과 완전히 반대쪽에 서 있는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성서를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잘 해석해야 돼요. 성경 해석을 통해서 성경의 의미를 드러내야죠. 성경의 의미가 드러날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성서가 기록될 당시의 세계관과 오늘 우리의 세계관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성서를 아무리 읽어도 성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한테 큰 문제라는 거죠.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실증주의라고 하는 안경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왜냐? 성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실증주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실증주의라고 하는 안경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으로 보아야 되는 책입니까? 믿음이라는 안경으로 봐야 되는 책입니다. 믿음이라는 안경으로. 믿음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질문과 숙고의 과정을 거치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드러내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다시 말해 성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설교 한두 편 듣는다고 충분하겠습니까? 성서대학 한두 번 참여한다고 이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안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8년 동안 들으셨잖아요. 8년 동안 들으시니까 좀 만들어집니까? 잘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에 대한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는지를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주어야 되는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모르고 있으니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을 못 물려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향만 정확하게 설정하면 돼요.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면요, 성경에 대한 이해는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시간이.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밴쿠버 간다고 하면서 토론토 쪽 방향 잡고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밴쿠버 쪽으로 방향 잡으면요, 언젠가는 가요. 언젠가는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죽기 전에 가면. 내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죠. 유언을 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성경을 사랑해라. 성경 이렇게 해라. 성경을 배우려면 박은정 목사한테 배워라.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방향을 잘 잡고 시간을 보내면요, 지나간 시간만큼 우리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과 숙고, 그 질문과 숙고의 과정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질문과 숙고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성서가 기록될 당시의 세계관과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의 세계관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성서가 읽혀지지 않습니다. 해석되지 않아요.
의미가 들어오지 않어요. 그러면 순종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설교를 되게 길게 하고 있네요. 부모 세대인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최고의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겠죠. 성경이 어떤 책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 형성된 우리의 신앙,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의 모양과 형태가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전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자라나지 않은 미성년의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성년이 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역시 부모로서 갖는 영향력이 실로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서를 어떠한 태도로 대하는지, 성서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어떤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성서에 대한 태도, 열정, 이해,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